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세월이 점점 더 빨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린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오늘이 벌써 중이 됐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초음도 놓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신앙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5대주 6대양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무엇인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전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나 일본말, 중국말, 또 그리고 스페인,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I believe Jesus Christ is the Christ and Son of the living God. 다시 말해서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한 사람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 그러죠.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까지도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원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고 궁색한 삶을 살고 그리고 어렵게 살고 있으며 어떤 이는 늘 평안하고 건강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늘 허약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패하는 신앙이 있고 성공하는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신앙을 소유하여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spiritual privilege, 영적 특권을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신앙을 갖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멜렉 가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실패하는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신앙을 갖는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세상을 선망하는 신앙이 실패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표본 1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신앙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실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신앙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을 선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땅 그리고 이방 땅인 모압을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당시 베들레헴은 흉년이 잔뜩 들어있던 반면에 모압은 풍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어리석게도 이 두 것을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만으로 비교했으며 결국 이 비교함이 엘리멜렉 가족 전체를 실패하게 하는 신앙 자체가 실패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삶과 장망성인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세상 사람의 삶은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사과대로 비교를 해야지, 수박은 수박으로 비교해야지 사과와 수박을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늘의 신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필시 곤경, 시련, 고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원인이 남에게나 세상에 있는 환경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할 때로 삼아야 된다. 내게 어려움이 오면 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회개할 때인 줄 알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21장 13절을 보면 순식간에 망할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시편 37편 7절에 보게 되면 환난 시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진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영장 여호수아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초계와 같이 여김으로써 대신 하나님의 크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실패하는 신앙은 뭐냐? 세상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룻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도 실패하게 만든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멜렉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교훈입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고향에 흉년이 들자마자 곧 풍년이 든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린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육신의 판단에 의해 잠깐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린 것은 이 엘리멜렉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는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무언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능력 있어 보입니다. 믿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곧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 가장 신속할
신속한 해결 방법임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사도 요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세상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외침, 그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때 세상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실 줄로 압니다. 부디 육신의 판단을 쫓아 세상을 의지함으로써 결국 실패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실패한 신앙은요, 세상에 위안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멜렉 가족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위안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이방 남녀와 서로 결혼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 엘리멜렉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비멜렉의 가정은 이국 땅에서 부딪히는 시련과 외로움에 대해 일시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을 맞이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온 가족이 우리가 율법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맹렬하게 하는 행위를 또다시 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속히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세상의 위안을 바라보고 쾌락을 추구하며 방종한다면 정령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정말 세상의 위안은 달콤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삼손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삼손을 번뇌케 하고 결국 삼손으로 하여금 죽게 만든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1장 21절 34절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은 모든 것이다,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신 이 세상으로부터 위안을 찾다가 자멸해버리고 마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 위로를 찾아다니다가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정말 자멸하고 미쳐버린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잠잠히 무릎 꿇고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 세상의 위안을 구하지 않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엘리멜렉의 가족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빈 털터리가 된 채 21절에 과부들만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 모압 땅을 선망하여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했던 그들의 불신앙적 삶의 태도는 결국 그들은 온갖 불행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요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남자들은 실패한 신앙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엘리멜렉의 가족처럼 세상을 선망하거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위안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시련의 때야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사모하는 신앙과 헌신의 시기임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정녕 하나님의 사람의 환난은 하나님이 없는 축복의 손길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축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축복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실패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선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 번째, 세상의 위안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심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순종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실패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세상을 선망하지 말아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위로를 추구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거나 기쁘거나 즐거우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